수요 선교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남은 소리로 주님의 영원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이곳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함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오늘 수요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정말로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사역과 또 말씀을 나눠주실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백춘호 죄송합니다. 예, 그분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동환 우리 선교사님, 네, 백춘호 선교사님이시고요. 늘사랑 20대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2015년에 태국 치앙마이로 파송되셨고 5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는 본국 사역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1989년에 등록하셨더라고요. 늘사랑과 거의 33년을 함께 하셨는데 그중 26년은 늘사랑교회 성도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으로 또한 교육국 또 성gin국 국장님으로 또 2007년에 초대 안수 집사님으로 또 바나바 마을장 또 목양 장로로
그리고 노은 예배당 건축위원 너무 많은 자리에 정말 헌신적으로 또 늘사랑의 상담 사역까지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2014년에 회사를 정년 퇴직하시고 2015년에 늘사랑 첫 EDM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 뵙게 돼서 무엇보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사역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저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이 저의 개인적인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눔이 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사랑 지체와 함께 같이 사역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지켜주신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제가 치앙마이에서 했던 사역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보고 그 다음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로 이 자리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저는 저희 집사람 저보다 먼저 불렸던 우리 백 권사님하고 같이 치앙마이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담 사역자로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 가정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상담 교육을 통해서 그 목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랫동안 타국에 계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신캠프까지 그런 세 가지 일들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하고 GMP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돼서 2015년 3월 달에 여기서 파송 예배 드리고 4월 달에 치앙마이로 가서 2020년 작년이죠. 2월 달에 들어와서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올 1월부터 GMP의 한국 필드에서 다 선교사님들 위한 상담 사역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되어 지금 준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갖고 이쪽에 선글라스 낀 쪽이 저희 딸 지금 산호세에 있고요. 손자가 작년 8월 달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코로나19로 한 번도 맞대면 못하고 집에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 아들 가정인데 작은 애가 그쪽 큰 손자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학교 가는데 역시 또 온라인으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4살 됐는데 요즘 걔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 2015년 3월 달에 저희 파송할 때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태국에 도착해서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태국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태국 땅 봤더니 온갖 우상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울려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사바이 사바이, 편안하라 편안하라 하는 말로 모든 것을 덮고 웃는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참 모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그 땅의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며 착한 공덕을 쌓으면 내세에 큰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서도 오늘 산 복권이 1등 되기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 없어 지난 생에 묶여 있으면서 오늘에 살고 있고 숙명처럼 행복을 받아들이는 그 거짓 메시지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 산을 이렇게 절개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음각으로 부처상을 그리고 그 금칠하고 이런 것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산 중턱에 큰 부처가 있는 마을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네 절처럼 이들도 겉으로 보면 불교 신자. 태국에서 발표하기를 태국민의 95%가 불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 불교 자체 이슬람, 나머지 1%를 기타 종교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참고로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가 190년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120년 좀 이렇게 됐는데 태국은 작년으로 190년 된 나라인데도 여전히 태국의 기독화율은 1%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심심찮게 봤던 동네의 굿거리, 푸닥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고사날 만나면 집 안팎에 터줏대감이나 성주신, 조왕신들을 모셔놓고 고스레고스레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태국 땅 가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상신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모습을 모십니다. 이들이 불교인이 95%라고 그러는데 실상 가서 보니까 불교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무속, 그 인도네시아 반도 전체에 있는 무속, 그리고 거기에 힌두이즘, 이것이 곁들여져 갖고 만물 정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겉으로만 불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뿐입니다. 집집마다 이런 사당을 지어놓고 매일매일 여기에 하루에 2차례, 3차례 물 주고 꽃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그리고 큰 도로 주변에, 그리고 큰 건물마다, 심지어 관공서마다 이 산프라폼, 토지 쓰시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섬기는 신들은 붙여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온갖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집입니다. 이분은 우리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아빠가,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 아들이 이렇게 교대로 나와서 한 사람이 5분에서 10분씩 이분은 부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앞집 사람입니다. 하루 아침 한번 사진을 살짝 찍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신을 모시고 있고 태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왕의 사진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큰 왕이 있고 얼마 전에 지난해 말에 지금 바뀐 왕, 이제 2년, 3년 차 됐는데 이 왕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큰 데모가 있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나라 태국의 지폐에는 제일 작은 화폐에서부터 큰 화폐까지 태국 왕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태국 왕의 사진들은 관공서만이 아니라 거리에 집에, 카페, 식당 어디나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태국 마사지 광고보다 더 흔한 것이 태국 왕입니다. 그러한 일정에서 저희는 처음에 한국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한 5자매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년 계속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달에 토익 말고 토픽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2급 자격증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문자를 줬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불러서 같이 사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학교의 학생들, 이들도 저희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쯤 아연애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잠깐 한국어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렇게 짧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해당 고아원에서 한 자매 2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이날은 저희들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저희들 위해서 같이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즐겼습니다. 모두 다 밝고 예뻐서 너무 좋고요. 또 한국말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엄마 마음. 아이들이 사진에 왜 한국으로 가야만 되냐고, 더 같이 있을 수 없냐고, 이런 내용을 ความรู้สึกที่ตื่นเต้นมากแล้วก็พวกหนูก็ดีใจที่ได้ 요번에 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고3 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ภาษาที่หนูแบบชอบมากแล้วก็ค่ะ 시험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같이 고아원이고요. 예, 이렇게 한국어 사역을 했고요. 다시 PPT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예, 이외에도 이제 상담 학교라고 그래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상담의 전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2년 과정으로서 한 5개 과목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43명이 교육을 받기 시작해갖고 그 중에 23분이 수료해갖고 상담사 자격증을 줬고, 지금 저 중에 한국 선교사들 중에 한 지금 4분이 상담 대학원에 사이버로 이렇게 진학을 하셨고요. 태국인 한 분은 거기에 상담실을 열어갖고 지금 상담실을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선교사님들이 1년 또는 2년 과정을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열정으로 같이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제가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선교사 신캠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 15년, 20년 이렇게 선교사로 계셨던 분들 한 15가 정도를
초청해 갖고 5, 6일씩 같이 쉬는 시간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손님들이 왔으면 이렇게 묵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줬던 곳에 자신이 직접 가서 머물러 있어 본 것은 처음이라고. 제가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5성급은 안 돼도 한 3.5성급, 4성급 되는 대로 모셔다가 일주일씩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했고 같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일본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또 타이아이 마을이라고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소수 종족 마을입니다. 그러나 치앙마이에 있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태국에서 가장 빈민촌일 수 있어요. 그 빈민촌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매주 방문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한번 찍어주시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 있어. 내 친구 철수는 어떤 것이 귀한 선물인지 몰라. 하지만 이 사역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선교사 그리고 싱가포르 형제, 그다음 우리 한국인들, 그다음 태국인 장로님, 태국인 형제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같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부러운 손길로 나를 편히 쓸어 안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환히 비추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저 멀리 불어오는 바람, 하늘의 구름, 이들은 한 5평쯤 되는 작은 방에 3대가 같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에 칸을 나누지 못해서 커튼으로 부모님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할머니 있는 곳, 애들 있는 곳 이렇게 커튼으로 나누고 있고, 집안에 샤워 시설 또 부엌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물론 없고요. 그래 공동 변소, 공동 화장실, 그 다음에 공동 샤워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애들은 태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줘 갖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율이 적고, 보통 중학교 1, 2학년 되면은 그냥 시장이나 기타 여러 곳에 가서 일일 품앗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말씀 주시고, 그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놀이하고,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나눕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길어서 여기서 화면 끊어주시고요. 계속 PPT 좀. 이렇게 해서 타이아이 마을 사역을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교사를 돕는 사역,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나 또는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협동으로 상담에 대한 청소년이나 또는 교회 연합 수련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누를 제작해 갖고 주변에 비누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왔습니다. 상담 사역으로는 치앙마이에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MK라고 그들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에서 또 요청이 있어서 청소년 같이 상담을 하고 개별 상담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기타로 저희가 있으면서 초반기에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섬기고 하반기 그 다음에는 태국 현지교회를 저희가 섬겼는데, 처음 한인교회 섬겼을 때 그 교회에 처음 목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목장 시스템을 전달해 갖고 목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같이 뜻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방문해서 같이 전해주고, 같이 짧지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말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에 있는 여러 산에 있는 소수 종족들,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들 현장도 볼 수 있었고, 또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들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8년부터는 저희가 태국인들만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옆에 있는 태국인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있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파티도 하고, 또 그 중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는, 그들은 이제 거기도 한류 붐이 불어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특히 관심 있는 부인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한국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치앙마이를 떠날 때 이들이 참 어려워했으면서 저희를 깊이 사랑했고, 저희가 나오는 마지막 날 밤늦은 시간인데도 가족들이 이렇게 와갖고 저희를 마지막 환송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했고요.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기도 모임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고 마음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어느새 감동은 다 했고 세상 도리를 따지며 내 유익만을 지키고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모든 셈에서 바빠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치 잊고 지냅니다. 다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한 주간 삶을 회상하며 죄의 자리에 머물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이니 단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작 거리를 뒹굴다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태워지거나 쓸모없는 쓰레기 되어 버려질 뿐입니다. 그렇다 하여 가지가 견실한 나무를 골라가며 나무에 접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서 예수를 골라내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땅도 들도 그 근원을 짓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나무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뻗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심입니다.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가지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나무 가꾸기가 단지 물을 줌으로써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 맞춰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아주며 소독도 하고 볕이 잘 들도록 주변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땅을 복돋아 주기도 하고 김매고 잡풀도 제거해야 합니다. 굵고 영양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나무 촘촘히 붙어 있는 가지들은 속간에는 가지치기도 해야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맹렬한 풀무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고난을 받음 또한 하나님 뜻일진데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 평안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곤란이나 시험을 허락하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맞닥뜨리든지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유익을 줍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의 내일을 밝히 여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지니 나무인 예수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이삭을 바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자식을 낳아 제단에 올리거나 약혼자의 혼전 임신을 알고도 가만히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은 물론 오늘의 상황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제 치앙마이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를 나눕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으로 은퇴했습니다. 삶의 경험도 풍부하고 어떠한 돌발 상황도 능숙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6개월간의 합숙훈련을 포함해서 1년간 선교 준비도 마쳤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치앙마이의 첫날 밤은 무척 더웠습니다. 섭씨 40도의 기온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치앙마이 시내를 돌아보며 마주친 섭씨 40도의 기온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한글 간판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나 한자 병기가 돼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시내 광고판들은 제 눈에는 그저 그림판이었습니다. 이는 한동안 길 찾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국말을 배워서 겨우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치앙마이에서 대략 1200km 떨어진 동북아 지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태국의 고속도로는 대개 상하행선으로 우리처럼 2차선씩 있는 그런 도로,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낯선 초행길이라 상행선의 2차선에서 규정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차들이 제 앞에서 마주오면서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거리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차선을 1차선으로 급히 변경하면서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서 하행선 통행을 아예 막아버리고 상행선 2차선을
서로 교행하도록 알림판을 곳곳에다 세워놨었습니다. 문제는 큼직한 글자로 쓰여 있지만 오직 태국어로만 쓰여 있는 그 알림판은 내게는 알 수 없는 그림판이었을 뿐입니다. 치앙마이 살이는 이렇게 문맹자 체험으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으며 기아 뭉치는 왼손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이 뒤바뀐 환경은 내게 익숙한 지난 경험을 가지고 무심히 떠올리면 바로 큰 사고를 맞이합니다. 치앙마이 오기 전에 충분히 정탐도 하고 미리 태국 사회에 대해서 공부도 했다지만 막상 치앙마이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경험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인도하심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치앙마이 사리가 20개월쯤 되니 이제 타국살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여겨졌을 때 생각지 못한 사고를 겪습니다. 하루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다 과속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에 제 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교통 처리를 위해 나온 교통경찰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원만히 진행된다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사고 처리는 미루어졌습니다. 자국인 우선지침이 나아가서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겪게 되는 부조리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넉넉히 생각하라는 선임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나그네의 힘을 다시 깨닫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치앙마이 살이 2년쯤 되니 비로소 이 땅에 사람들이 낯선 동남아 사람에서 정 많은 이웃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지품들을 챙기는데 지갑이 안 보입니다. 당황했습니다. 모든 주머니와 가방을 다 뒤집어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망연자실하면서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니까 전파상에 들렸다가 카페 다녀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선 가까운 카페에 가보니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바퀴를 다시 돌아보리라 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태국의 현금카드와 한국의 외화카드를 사용 정지했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도 알아보고 아침에 카페 가면 그래도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스스로 위안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방문했던 카페를 찾아가니 점원이 웃는 얼굴로 카운터에서 지갑을 꺼내줍니다. 감사한 마음에 약간의 사례를 하려고 하니 괜찮다며 손을 흔듭니다. 태국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단지 이웃 사람이던 태국인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선교사의 정체감에서 여러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이후 타이아의 마을 어린이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맑은 영혼들을 가진 태국 사람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상담 사역 중에는 선교사 신캠프 사역이 있습니다. 매년 선교사 15가정 내외를 자연경관이 좋은 리조트나 호텔로 초청하여 5, 6일간 충분한 쉼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이면서 큐티나 예배 순서도 없는 말 그대로 휴식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신캠프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일본의 온천장에서 가졌던 선교사 신캠프에서 일입니다. 아이국 선교사 부부는 부부 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심각히 고려하는 과정 중에 선교사 신캠프로 초청되어 왔습니다. 모임 초기에는 주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인인 제이 선교사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며 조금씩 부부의 모습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3일째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 제이 선교사는 평소 자살도 심각히 고려했었다며 이번 모임을 이혼 여행으로 생각하고 참석하게 됐다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선교사로 20년을 지내는 동안 이처럼 배려받고 섬김 받아본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인캠프가 진행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남편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는 제이 선교사의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적셔주었습니다. 선교사 시임캠프가 내 임의로 생각하여 추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치앙마이에서 철수하고 봄부터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 2019년 말에 갑자기 결정되었습니다. 상담학교와 한국어 교습 그리고 빈민촌 어린이 예배 등 모든 일이 순조롭고 골목 사람들과의 교제도 깊어만 가는데 다음 사역 방향도 정하지 않은 어쩌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36년간의 직장생활, 1년간의 온전한 선교훈련,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된 현지 사역까지 4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후원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지난 6년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추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의 삶을 어떠한 편견 없이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들의 민낯도 보았습니다. 나 또한 더 이상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인의 시선으로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둘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6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라는 직분이 더 이상 내게 어색한 옷이 아닙니다. 어느덧 선교사의 속성이 내게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선교사들의 상담사 자격을 얻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1월 중순은 각종 꽃이 피고 한낮의 온도가 섭씨 25도로 오르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한국에서 6년 만에 맞이하는 이 겨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역지가 바뀐다니 여러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말과 글도 모르던 땅에서 처음 겪은 문맹자의 체험은 그동안 내가 가진 값진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하였을 때 한국어 사역으로 시작한 선임 선교사들과 교제를 넓혀갔습니다. 차츰 치앙마이를 벗어나 남부 지역, 동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현지 교회에서 상담 세미나 및 수련회 강사로 섬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족 상담 또한 치앙마이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태국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중국, 인접한 동남아 선교사 가정까지 상담 사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정에도 익숙해지고 사역에도 어려움이 줄어들며 주변에서 능력 있는 전문 상담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담 사역의 규모가 커지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그런 착각이 차츰 내 안에 자리 잡아감을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교만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가며 차츰 나태해져 갑니다. 치앙마이에서 사역의 위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에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습니다. 모든 철수 절차가 순조롭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타이아의 마을 어린이 사역이 이양이 가장 마음에 쓰였지만 이도 관계자들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 미국 선교팀과 출석하던 현지 교회에서 이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치앙마이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세간살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간살이들을 번거로운 야드 세일 없이 침대 등 가구와 냉장고를 비롯한 주방용품,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 온갖 잡동사니까지 그 모두를 한 사람에게 다 넘겨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치앙마이에 들어올 때처럼 비행기에 캐리어만 달랑 싣고 귀국했습니다.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 대금으로 이곳에서 집에 세간살이 대부분을 장만했습니다. 치앙마이를 떠나는 날 작별 인사를 위해 늦은 밤 시간인데도 우리를 배웅한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태국인들이 카톡처럼 사용하는 라인으로 자신들의 가족 사진과 치앙마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년으로 귀국한 여러 선교사들과 교제도 나누며 몇몇 개인 상담도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선교사 가족을 상담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둔 청년의 상담 사례입니다. 청년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자살 충동으로 졸업 논문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 3회기를 마치며 청년은 우울증을 이겨낼 열쇠를 스스로 찾았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며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상담 현장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청년의 상담 치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사역 현장이 태국 필드에서 한국 필드로 변경됐습니다. 치앙마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상담 사역과 선교사 신캠프 운영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택하였사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 더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난 6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말씀대로 따라간다며 쉼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앞장서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됩니다. 이제 상담 사역의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나
역시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일을 펼쳐놓으시면 저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늘사랑 지체와 나눴습니다. 주님, 혹시 나눈 이야기 중에 제 자랑거리가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늘사랑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안해 주신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해 주신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본국 사역이 시작되는데 본국에서 좋은 협력 관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두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춘호 선교사님 경동맥 협작 증세가 있는데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분 모두가 당뇨 전 단계이시라고 합니다. 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상담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상담 치유 사역, 또 MK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선교사 신캠프를 통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지도록, 또 미국 한국에 있는 자녀 가정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또 선교사님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사역,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늘사랑 교회 안에 더욱더 선교의 부흥과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늘사랑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귀한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자리들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떠나가는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장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비밀히 여겨주시사 강경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정과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불안하신 죄와 택신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고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그 땅에 하심을 거두어드리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픔들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계의 성질을 모든 기록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져오는 모든 모습들마다 모든 예배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포도된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맛보고 경험하며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늘사랑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과 그 은혜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주님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